오늘은 뭘 해도 잘 되는 사람, 뭘 해도 잘 되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주변에 보면 어떤 사람은 뭘 해도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 두 사람의 차이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왜 뭘 해도 그 사람은 공부를 해도 잘 되고, 일을 해도 잘 되고, 사람을 만나도 잘 되고, 그 사람은 뭘 해도 다 잘 되는데, 어떤 사람은 반대로 열심히 노력해도 꼬이고, 하는 일마다 막히고,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사람들 관계도 늘 깨어지고, 늘 그런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정답을 먼저 얘기 드리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인생에서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이고, 부모를 무시하고 비웃고 부모를 가벼이 여기는 사람은 그의 인생은 뭘 해도 안 되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 모두는 부모인 사람도 있고, 또 부모가 아닌 사람도 있고, 이미 부모가 안 계신 분도 있고, 또 부모가 아직 살아계신 분도 있고, 다양하지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에 뭘 해도 잘 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할게요. 성도님, 뭘 해도 잘 되는 삶 삽시다. 예, 우리 그러한 우리 등원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은, 여기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뭘 해도 다 잘 되는, 그래서 소문이 나가지고, 야, 등원교회 가면은 뭘 해도 다 잘 되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현대 사회는요, 스마트폰, 참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해악을 주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요즘은 저도 그래요. 뭘 하다가 뭔가 잘 안 되고 답답하면요, 검색을 해봐요. 그러면요, 거의 틀릴 때도 있는데, 한 열에 8 정도는 거의 확률적으로 한 80% 정도는 거의 거기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계란찜을 좀 하고 싶은데, 계란찜 하는 방법 검색해줘. 딱 하면요, 유튜브 영상이 하나 딱 떠요. 이제 그걸 딱 보고 계란을 딱 찜을 하면요, 제 자랑입니다. 저희 애들이 아빠가 하는 계란찜 진짜 맛있어. 그래요. 저희 아내 흉보는 것 같지만 엄마보다 아빠가 더 맛있어. 그 비결은 그 영상을 보고서 제가 만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 사회는 농경 사회와 좀 다르게, 농경 시대에는 좀 이런 기술도 발전 안 되고, 또 대가족 사회다 보니까 뭔가 궁금한 게 있거나 뭔가 잘 안 되는 게 있으면 누구를 찾아가요? 어른을 찾아가잖아요. 근데 오늘날 사회는 핵가족이고, 사실 그 핵가족 단위로 가족들끼리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끼리도 잘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 뭔가 문제가 있으면은 대체적으로 어른을 찾기보다는 어떤 기술을 의지하거나 어떤 AI를 통하거나 그러다 보니까 어른 공경에 대해서 좀 많이 무너진 시대가 오늘날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오늘 이 설교를 딱 들을 때, 제가 주제를 얘기했을 때 여러분 가운데서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부모는 솔직히 공경할 만한 그 성품을 갖추고 있지 않은데 내가 어떻게 내 부모를 공경하겠냐라는 생각을 갖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그와 연장선에서 내 부모가 어린 시절부터 나에게 상처를 많이 줬는데 내 꿈은, 목사님 뭔지 아세요? 나는 빨리 이 가정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청년들은 없겠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나는 이미 내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오늘 말씀은 나와는 상관없는 거네요. 목사님 설교하든 말든 나는 꿈나라로 좀 갈 테니까
나 깨우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명령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사랑하라도 아니고 너의 성품 좋은 부모를 공경하라도 아니에요. 그냥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이미 머리도 희끗희끗, 우리 베이자 집사님 같은 경우는 내 부모가 언제 돌아가셨는데 내가 뭘 공경하라는 거야? 이렇게 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이 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지 먼저 부모가 어떤 의미인지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문에서 말하는 부모는요, 신구약을 통해서 그 큰 틀에서 볼 때 크게 제가 먼저 또 해답을 말씀드리면 육적인 부모를 이야기하는 것, 1차적인 그것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는 1만 스승이 있으되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다시 얘기하면 교회 안에 영적인 지도자나 어떤 선생, 그들도 내 부모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른들, 교회 안에서 어른들이라면 누굴까요? 나이는 제가 어리지만 사실은 제가 어른 대접받잖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영적인 지도자로 저를 여기에 보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또 내가 영적 지도자니까 내 말 들어요 막 이렇게 함부로 대하면 여러분 저를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왜 대답 안 해요?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신경국 군에 아멘 하셨어요? 예, 예, 그 아멘 하셔야 돼요. 예. 목회자가 교회의 대표자로 있지만 하나님이 지 마음대로 하라고 세운 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제가 마음대로 하고 제 생각대로 막 한다고 해서 여러분 내버려 두시면요,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합동이라는 교단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건강한 교회처럼 겉은 보일지 몰라도 이단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이라고 해서 교인의 대표로 내가 세움받다 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원로 장로님들도, 죄송합니다, 원로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 이렇게 장로로 있었는데 내가 원로인데 내 마음대로 해야지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주영이가 교회의 주인은 성도 아닙니까? 성도.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민주주의 아닙니까? 민주주의 아닙니다. 그러면서 주영이가 내 마음대로 하게 해줘요 이렇게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찬양 시간 너무 짧아요. 찬양 시간 한 50분 하고 목사님 설교 1분 하고 4분 기도하고 마칩시다. 예.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표 되시고 우리 모두는 그분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져 함께 나아가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 그 교회가요 아름다운 교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인 지도자들, 저나 원로 목사님이나 원로 장로님이나 시무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교회 중직자들을 세워뒀죠. 그들이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교회의 리더로 세워줬으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있다는 것을 믿고 좀 순종하고 따라주고, 그러나 이따가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들이 엉뚱한 소리 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틀렸다라고 얘기해주면서 같이 함께 아름답게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등원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말씀에 구약에 보니까요, 이사야 51장 2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부모는 육적으로 살아있는 부모가 우리의 부모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의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살아생전에 우리에게 하셨던 그 말씀, 그것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공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124문에 보면요, 123문, 124문, 125문, 126문
부모 공경에 관한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육적인 부모뿐 아니라 우리 위에 있는 모든 권위자에게까지 부모는 확장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다시 맞추고, 우리가 그러면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이 시간 상고해 봤으면 좋겠는데,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을 배경으로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과 연관되어지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을 배경으로 우리 같이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바울은요, 부모 공경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공경이란 단어를 조금 다른 단어로 좀 바꾸는 것을 보게 되죠. 물론 2절에 공경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1절을 보시면 어떤 단어와 바꾸고 있는 거죠? 순종이라는 단어와 바꾸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공경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예, 순종하는 것이 부모 공경의 첫 번째 원칙인데요.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 듣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광훈 형제가 엄마 최도순 집사님의 말을 잘 듣는 효자 아들이죠. 효자 아들. 여러분, 파주시에 다 소문났잖아요. 예, 그래서 강훈이가 우리 최도순 집사님의 말을 잘 듣는 효자 아들이 된 비결이 뭐예요? 엄마의 말을 잘 듣기 때문이에요. 엄마가 하는 말을 듣는 동 마는 동 근성으로 이렇게 듣고, 그 다음에 돌아서면 엄마가 뭘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순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 공경의 가장 첫 출발은 뭐에서부터 시작하냐면 잘 듣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거예요. 현대사회의 많은 젊은이들은요, 이런 말을 자주 해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 아빠,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엄마보다 내가 더 잘한다. 엄마 이 일 해봤나? 제가 참 부끄럽지만 대학 시절에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저희 아버지에게 그런 말을 안 했지만 이 설교를, 요즘에 제 설교를 자꾸 들으시더라고요. 밴드에서 탈퇴를 시켜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 근데 이 설교를 들으면 좀 서운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대학 시절에 아버지께서 막 뭐라 하실 때 제 마음속에서요, 제가 참 싸가지 없죠. 제가 생각해도 어떤 생각했냐면요, 저희 아버지는 국졸이거든요. 국졸. 초등학교만 졸업했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졸업 못 하셨어요. 글만 겨우 떼시고. 그때 당시는 그랬으니까요. 저희 아버지는 유복자거든요. 눈을 떴을 때, 태어났을,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가난했죠. 어려웠죠. 공부를 못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막 학업에 대해서 막 얘기하실 때 아버지는 학교 안 다녀봤잖아요. 이런 생각을 제가 품었던 생각이 들어요. 그게 어떤 말이죠?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알아서 하도록 놔둬라. 이런 생각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 20장 하반절에도 보면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송합니다. 예. 20장이 아니고 21장인가 봐요. 제가 준비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뒤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쳐 죽여라고 같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공경의 반대말은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니라 비웃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듣지 않는 것의 반대말은 뭐냐 하면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의 어른이라고 볼 수 있는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분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요, 그냥 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을 무시하는 것이 전제에 깔려있기 때문에 안 듣는 것이죠. 그런 자는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임 당할 거라고 얘기해요. 오늘 말씀에 반대되는 의미인데 아주 무서운 말이죠. 단순히 하는 일이 뭘 해도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인생은 완전히 패망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무서운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발전하고 우리 젊은 사람들이 과거를 살아왔던 어른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연륜을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돼요. 어른들이 지나온 시간 동안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그 경험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해야 합니다. 순종하되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조건부 순종이죠.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웃 어른들의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초기에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이 기독교가 들어오고 이제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을 때 그때까지 우리나라에 깔려있던 여러 샤머니즘 그 종교들과 그리고 불교도 좀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에 자리 잡고 있던 것은 유교예요. 유교. 유교도 종교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유교적인 문화들이 우리 안에 많이 깔려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우리의 어떤 신앙의 색깔과 유교와 많이 이렇게 곁들여져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유교는 뭐냐 하면은 유교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강조하거든요. 좀 비슷한 것도 있고. 근데 유교는 뭐가 있냐면 조상의 어떤 제사, 죽은 내 부모와 내 할아버지와 내 조상들을 잘 챙겨야지 그 인생이 잘 풀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죽은 사람에게 절해요, 안 해요? 이제 장례 문화에 대해서 제가 예전부터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제 장례식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장례식 할 때 장례 지도자들이 고인에 대해서 목례 이렇게 해요. 할 수는 있어요. 그게 틀렸다, 지옥 간다 그런 게 아니라 할 수 있는데 되도록이면은 고인에 대해서 목례하면요, 우리는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그분에 대해서 삶을 기리고 그렇게 하지만 그분은 이미 어디 가 있다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주님 품에 안겨 있다 믿는 거잖아요. 그 지금 관 속에 있는 그 고인은 거기에 있어요, 없어요, 지금? 관 속에 육신은 있죠. 그러나 그 영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 싸가지 없는 게 아니고, 제가 싸가지 없는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되도록이면은 장례 지도자가 그 마지막에 갈 때, 발인할 때, 장례 차에 타잖아요. 연구차에 타잖아요. 타고 갈 때, 탁 타고 문 닫고, 자, 우리 고인에 대해서 인사하겠습니다. 목례, 이렇게 할 때, 되도록이면은 이제 지금까지 했더라도 앞으로는 하지 마시기 바래요. 왜냐하면 그의 영은 이미 하나님께 안겨 있다고 우리는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사를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영이 문 열어놓고 이렇게 제사상을 차려놓으면 와서 밥을 먹고 가나요?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을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그 죽은 영이 하나님 품에 우리는 안겨 있다고 믿는 것이죠. 구천을 떠돌다가 갑자기 여기에 밥을 먹으러 오고 우리는 그걸 안 믿잖아요. 제 말이 이해가 안 되세요? 좀 불만이 있으신 분들은 나는 그래도 죽은 고인에게 인사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하셔도 돼요. 그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지옥 갈 죄가 아니라고.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이 제사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마찰이 일어나요. 그래서 부모나 친족을 제사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근데 믿음의 선조들이, 신앙의 어떤 스승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그 안에서 막 갈등이 일어난 거죠. 내 부모를 내가 모셔야 되는데, 내 부모를 내가 섬겨야 되는데, 내 조상을 내가 지금까지 해왔는데, 내가 우리 집의 장손인데, 그러나 그것을 말씀에, 하나님 성경에 그 영은 하나님 품에 안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밝히고 있으니까 나는 제사를 안 합니다 하면서 믿음에 결단하고 나오는 거. 여러분, 그것은 부모의 말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공경임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앞전에 면전에 두고 또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방호석 장로님이 그랬잖아요. 방호석 장로님이 집안에 제사가 있으면 이 뭐라 그러죠? 이 지방이라 그래요? 뭐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걸 써야 되니까 장로님 얘기를 제가 해서 죄송하지만 집안 어른들이, 문중의 어른들이 교회를 못 가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김 권사님이 장로님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소원이다고. 우리 장로님은 우리 권사님 너무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권사님이 원하는 건 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걸요 몇 년치를 써서 그냥 주고 난 이제 안 합니다 하고 그렇게 오셨던 거죠. 여러분, 그게 부모를 거역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빗대자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 말씀대로 우리 장로님은 부모를 잘 공경하고 믿음의 선조의 말씀을 따라서 잘 신앙을 지키는 그 길을 잘 걸어왔다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정직하게 살아라, 열심히 일해라, 서로 사랑해라 이런 말 한다면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뜻이니까 따라야 돼요, 안 따라야 돼요? 따르는 것이 맞죠. 그런데 부모가 교회 가지 마라, 믿음을 버려라, 불법을 저질러라, 얘야 오늘 아빠가 저 마트에 가서 물건을 훔칠 건데 네가 좀 망을 봐라, 여러분, 그러면요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말씀에 입각된 것이 아니니까 그것은 따르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르게 얘기하면요, 부모된 우리는 자녀가 나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말씀에 잘 알고 그 말씀대로 내가 먼저 깊이 있게 살아갈 때 내 자녀도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합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무엇을 인정해야 됩니까? 여기서 공경이란 단어는요, 카바드라고도 하는데 무겁다. 그래서 조금 웃긴 비유로 이 히브리어로 비만이란 뜻이 이 카바드라는 단어와 같은 뜻이래요. 그래서 무겁다는 거예요. 무겁다. 무슨 말이냐면 부모의 인생의 무게와 그 경험의 무게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말고 귀하게 달아서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 두문교회가요,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 여러분의 모두의 노력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지만 우리 어른 믿음의 우리 선배들의 수고와 땀 흘림과 그들의 애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요,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변화되어져야 될 것이 교회라는 거죠. 변화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는 변화에 앞장서서 늘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꼭 외형적인 그런 모습뿐 아니라 우리가 교회잖아요. 나의 내면도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달라져야 되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켜야 될 전통은 또 잘 지키면서 가야 되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제가
위임 목사밖에 안 해봤지만, 개척을 안 해봐서 이런 말 할 수 있지만, 개척보다 위임 목사가 더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변화도 해야 되는데 이전 것도 지켜야 되고, 이전 것도 지키면서 새롭게 또 변화돼야 되고, 여러분 그게요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전에 해왔던 것들 가운데 좋은 것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지켜져 왔던 것들은 우리가 그것이 잘 변질되지 않도록 잘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이 여기 몇 명 없지만 이제 저와 같은 연배 우리 30, 40대 또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어른들의 그 등원교에서 이렇게 신앙을 지켰던 그 모습들을 존중하고 그분들의 기도와 수고가 있었으니까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것을 잘 신앙의 바톤을 이어봐서 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 등원교회가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건강한 교회로 계속해서 세워질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성도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모라고 했을 때 아까 시작할 때 얘기했잖아요. 내 부모, 육적인 1차원적인 부모일 수도 있지만 지금 내 옆에 있는 머리가 희끗희끗 나중에 나보다 더 늦게 오신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분들의 눈물과 그분들의 땀 흘림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잘 세워져 올 수 있었음을 인정하고 또 어른들은 우리 여기에 계신 또 어른들은 부모 될 그분들은 우리 젊은이들이 마음껏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그러면 교회 차도 새로 샀는데 청년들이 어떻게 운행하냐 그러면요 저 차는 항상 차량 운행하는 사람은 몰아야 돼요. 근데요 교회 차는요 그러려고 산 게 아니잖아요. 청년들이 어디 수련회 가면 누가 운전해야 돼요? 누가 운전해야 됩니까? 그래서 보험도 조금 더 낮추면 좋을 것 같아요. 막 함부로 타자 그런 게 아니라 차가요 너무 좋아요.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잠깐 딴 생각하다가 앞에 차가 섰는지 모르고 하마터면 앞에 차가 또 BMW였어요. 어제 일어난 일입니다. 어제 일어난 일. 큰일 날 뻔했는데 차가요 갑자기 제가 브레이크 안 밟았거든요. 띠띠띠띠 그러는데 자기가 서요. 그래서 사고가 안 났어요. 조심하게 운전하겠습니다. 딴 생각 안 하고 운전할 때 운전만 집중하고 그 청년들한테 맡겨도 될 것 같아요. 저 차가요 막 청년들이 막 험하게 몰고 싶어도요 차가 악셀레이터를 막 밟아도요 가속 페달을 밟아도 차가 막 스포츠카처럼 막 안 나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이브리드라서 이게 전기 장치도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어쩔 수 없이 부드럽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차입니다. 그래서 맡기세요. 청년들한테 맡기고 우리 젊은 분들한테 맡기고 40대, 50대 우리 이제 집사님들한테도 맡기시고 그러나 우리 젊은 청년들과 우리 집사님들은 맡겼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여쭤보시고 권사님 예전에 이거 어떻게 했어요? 장로님 옛날에 이거 차 샀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함께 서로가 존중하고 서로를 세워주면서 서로를 인정하면서 그렇게 가는 우리 등원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요 오늘 제목처럼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얘기해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 아래에서 지금 신광야에 지금 머물러 있는 중에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들어가게 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네가 부모를 잘 공경하면 네가 앞으로 살아갈 그 땅에서 너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네 자녀들까지, 또 네 자녀들까지, 네 후손 모두가 다 잘 되도록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주 목적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 사도는 뭐라 그럽니까? 한번 2절과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단순히 내가 건강하고 오래 살고 100세, 200세까지 산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뿐 아니라 네 가정이 잘 되고 네 후손이 잘 되고 네가 네 부모를 공경하는 삶으로 인해서 너의 가정이 축복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인생 되고 싶지 않습니까? 내 가정이 나로 인해서 내 자녀가 또 내 손주가 나로 인해서 태어나게 될 나의 모든 자손들이 잘 되는 형통의 복된 가정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부모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권위자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당장이라도요, 부모가 살아계신 분이 있다면 찾아가서 만나시고 전화하시고 또 너무 먼 곳에 있으면 가벼운 선물도 드리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이 계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제가 설교할 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의 부모가 옆에 계시잖아요. 한번 돌아보세요. 나의 부모가 누군지, 나에게 세워진 웃어른, 그 하나님 허락한 그 권위자가 내 부모임을 기억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내가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시기를 바라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가 권위자를 순종하지 않고, 내가 세워진 하나님께서 세운 그 부모와 같은 그 리더들을 인정하고 따르지 않으면서 내 자녀는 나를 따르기 원한다면요,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특히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 마치고 집에 돌아갔을 때 여러분, 교회 권위자들을 흉보고 싶으면 부부끼리 따로 어디 카페 가서 아무도 없을 때 그렇게 흉보세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 오늘 복숭아 그 몇 개 안 되는 거 그거 그 생색 내면서 꺼내놨더라. 그 뭐고 그게 살려면 좀 2박스나 사든지 하지. 우리 입이 몇 갠데 이런 얘기를 하고 그 있잖아 그 장로님 저 뭐 그렇더라 하면서 막 그런 흉을 막 봐요. 그럼 그걸 자녀들이 들어요. 어떻게 될까요? 결론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자녀가요, 그 부모를 공경할까요? 똑같을 거예요, 아마. 명절에 집에 왔다가 하고 돌아가면서 여보 엄마 너무한 거 아니야? 식혜를 주시는데 왜 이것밖에 안 주냐고. 저희 어머니는 많이 주십니다. 너무 그만 달라 해도 좀 차에 그만 실어 가고 싶은데 자꾸 주셔가지고 절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고 내가 먼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내 자녀도 나를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먼저 부모를 순종하고 내가 먼저 권위자를 순종하고 내가 먼저 웃어른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